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찬양하실 분들은 미리 오셔서 또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아이들 같이 성경을 찾아서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한 해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런 주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익숙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죄인인 타락한 인간은 원래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훨씬 익숙한 존재이지요. 2007년도입니까?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희 가족도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아이들 다 데리고 이제 거기에 기름을 닦는다고 갔어요. 가는 길에 현수막이 잔뜩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현수막을 보는데 보니까 그동안 바다에서 누렸던, 바다에 고기 먹이를 한번 줬어요. 뭐 고기를 뿌리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바다에서 누렸던 것, 감사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전부 다 원망, 불평하는 이야기들만 잔뜩 적어놨더라고요. 아니, 거기까지 그 기름을 닦겠다고 가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원망, 불평만 잔뜩 적어놓으면, 고맙다, 감사하다 말 한마디 없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언짢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타락한 죄인은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지. 제가 신일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그 전도사 때 티코를 타고 다녀서, 제일 작은 차 아닙니까?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작은 차가 바퀴도 안 빠지고 이렇게 잘 다닐 수 있을까? 나중에는 이제 저희 가족들 다 탈 때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달리면 바퀴가 빠질 것 같은데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녀가지고 탈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때만큼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더 많이 감사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자꾸만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를 모르도록 만드는 이 시대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고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말하는 범사가 뭡니까? 범사는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느냐? 감사하라. 나쁜 일이 있냐? 감사하라. 기쁜 일이 있느냐? 감사하라. 슬픈 일을 당할 때에도 감사하라. 큰 일도 감사하지만 작고 사소하고 평범한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작든지 아무리 크든지 할 것 없이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암송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진정한 감사가 한 3가지 정도를 여기에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중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오는 서울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요,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모든 이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한나가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시자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서원을 갚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의 서원을 갚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서원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나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9명이 거기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하죠.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야, 내가 이거 나았구나. 감사하다. 그리고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나 거기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에 병이 나은 줄로 깨닫고는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몸이 나은 걸 보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고쳐주신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빚진 자 의식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환경도 감사하지만 이 사람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감사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마음으로 나와서 표현되는 뭔가를, 나의 삶을 드리든가 나의 물질을 드리든가 예물을 드리든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 맞는가? 내가 진정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또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축을하고 어려움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쁜 일들을 종종 주시죠. 폐허 속에서도 꽃이 피게 하고 그 사막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결혼하는 거 기쁘기도 하지만 또 결혼한다는 이게요, 보통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통해서 또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부부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죠. 부부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어때요? 자녀가 기쁘기만 합니까? 자녀를 길러보면 다 길러보신 분이지, 다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의 허리가 휘도록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녀 기르는데. 그러나 그 자녀가 우리에게 수고만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일들도 마찬가지이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러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지만 또 더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함께 온다. 이런 기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의 그 헌금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중에도 힘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구나. 그러나 또 더러는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맞나? 이게 정말 마음을 다한 감사일까? 아니, 이게 이렇게 할 일인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 참, 마음이 참 우울할 때가 덜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기쁜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쁜 일만 감사합니까? 범사는요, 슬픈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 3장 3절 4절 보시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기 위하여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 환난에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지. 4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환난이 따라오게 될 거야. 환난이 따라오게 될 거야. 이 환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 미리 얘기했는데 그 환난이 닥쳐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이 뭡니까? 환난이라는 것은요, 작은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환난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더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더러는 생명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환난이라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도 콜카타에 있는 변상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힌두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힌두교인 외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면 2억을 주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뿌자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힌두교의 신들을 섬기는 날을 정하고 정부가 돈을 주면서 지원을 해요. 마을마다 힌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경배하도록,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마을마다 막 경쟁을 시켜요. 어느 마을이 그 우상의 신전을 아름답게 지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일주일 지나면요, 거기 신이고 신전이고 다 헐어가지고 강에다 갖다 버립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웃겨요. 강마다 가면요, 그때 신들이, 그 경배를 받았던 신들이 거기에 쓰레기 더미가 돼가지고 거기에 막 즐비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환난이에요. 믿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환경을 두고 환난이라 그러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저기 북한에는요, 그 라디오가 매년마다 3,500대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한 대도 들어가요. 0대, 빵대가 들어갔어요. 하나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약 4만 대가 들어갔는데 3,50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엇을 포기해 보셨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환난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엇까지 여러분 포기해 보셨냐고요. 그리고 그 포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이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셨느냐고요. 기쁜 일에도 감사하지만 슬픈 일에도,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손해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는 이거 잘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환난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봉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건강이 좀 망가져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도 자녀에게 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작고 평범한 당연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게 여기는 공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햇빛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라면 우리 몸에 모으는 모든 기능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와 형제와 이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하라고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뭐 당연한 것처럼.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무엇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오늘 우리 사회는 자꾸만 어떤 일이 당연시 여깁니다. 부모가 계신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당연하게 여겨요. 공기가 있다는 것,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이 사회가 부채질하는 거죠. 권리만 주장하게 만들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가 좋아질수록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꾸만 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가지고 이룬 것인데 이게 당연한 것이지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고. 오만방자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주님은 포도원 일꾼 이야기를 가지고 당연하게 여기고 비교하는 그 사람들의 불행을 지금 경고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기까지 지금 정말 잘 살아요. 이 잘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독일에 가가지고 차관을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뭘 담보로 맡길 게 없잖아요. 지하 자원이 많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담보로 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젊은이들을 광부로, 간호사로 그렇게 보냈어요. 대통령이 가서 그들을 바라보고 울었어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 얼마나 어려웠어요. 파송된 독일에 파송된 간호사 광부들이요, 서로 결혼하기도 하지만 간호사들이 미군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에서 구타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가서 얼마나 붙잡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세계 경제 10대 경제 대국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는 어떤가? 참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신일교회 올 때만 해도 무슨 생각하고 온지 아세요? 주여 보리쌀 2마리만 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입에 풀칠만 하면 어디든지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들 너무 풍족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맑은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그 더러운 물을 마셔가지고 몸에 병을 얻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 지구촌에 수도 없이 많아요. 하루 한 끼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은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음식물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동남아에 갔더니만 3 o'clock feeding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뭐야? 왜 12시도 아니고 9시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 3시에 주느냐고. 이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끼를 먹는데 제일 배고플 때가 언제냐? 3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밥을 준다고, 나누어 준다고. 올망졸망한 애들이요, 줄을 섰는데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 다 주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300명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가요. 못 먹어요. 500명, 600명씩 줄을 서 있더라고요. 우리 거기 가가지고 밥을 나누어 주다가 나중에 없으니까 울었어요, 그냥. 여러분, 한 끼로 연명하는 사람이 지구촌에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밥 먹는 거 당연하게 여기느냐고. 먹는 것만 그렇습니까? 소화시키는 거 당연하게 여기세요?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가보면 그 명찰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명들 쫙 있잖아요. 거기에 명찰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의사들 다 있고 말이죠. 말도 못하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병명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별의별 과가 다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요, 참 희한합니다. 아주 참 비참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누워서 꼼짝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 그래요. 한 번이라도 내가 일어나가지고 내 발로 걸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좀 보면 좀 시원하게 볼일을 한번 보는 게 내 소원이라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막 구토를 하고 하니까 음식 한번 내가 시원하게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번 삼키고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호흡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산소호흡기 끼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호흡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거, 헬렌 켈러는 한 번만 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면 좋겠다. 소원이었어요, 소원. 우리가 평범한 거,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쁜 일, 슬픈 일, 당연히 여기는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막 결단합니다. 감사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어떤 일이든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생활을 하면 감사가 됩니까? 막 감사가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까? 감사한다고 막 그냥 마음속에 맞아, 오늘부터 나 감사해야지. 나가서 딱 살아보면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확 쏟아져 나오고 그냥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고 또 그런단 말이죠. 설교 한번 듣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슬픈 일을 당할 때는 감사가 다 뭐예요? 예?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 환난을 당할 때, 건강이 무너질 때, 실패할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당해도 감사가 내 속에서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쉽지. 감사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허황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람 잡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감사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요,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마디로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사람들이 듣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감격,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진 그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깨닫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알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일에 감사한 것,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당연히 여길 작은 일들도 큰 일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감사를,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가 마땅할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불과 물 가운데 다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요,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내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이 죄 용서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 넘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총,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버려야 하는 이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어느 사람들보다 더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모든 아프고 슬픈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했던 아픔과 수고, 슬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꿈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여러분, 이 은혜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어느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얼마 있지 않은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된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면요, 제일 좋은 자리를 다른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자라. 이불도 다 그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좀 있으면 부잣집에 따뜻한 내 방에 있는 부잣집의 양자로 가니까 네가 다 해. 나는 추운 자리도 괜찮아. 얼마 있지 않으면 나는 부잣집 아들로 가니까 너 이거 다 가져라.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도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진 거예요. 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부잣집 아들로 가는데 이거 다
괜찮아. 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땅에서의 고난 잠깐 지나가면 이제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는 것, 지극한 영광, 내 영광 이룰세.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당연히 여기는 사소하고 작은 일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감사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아침 말씀 듣는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와 슬픔과 환난과 또 기쁜 일도 있지만 아픔이, 상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원의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의 능력을 누리고 얻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되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